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세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요, 또 가정의 미래요,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한 교회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그렇게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이산가족이 될 각오를 합니다. 어린 자녀의 유학을 위해 엄마가 따라 나섭니다. 기러기 아빠는 조국 이 나라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죠. 기러기 가정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에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많이 취업 이민을 갑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갔습니다. 왜 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면 언어 잘 못합니다. 저도 외국에 조금 있어 봤잖아요. 평생 언어 쓰던 거를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다시 배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서 뭐 하냐? 3D, 우리 나라에서 깊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가서 캐나다, 미국 가가지고 주로 하는 일들이 3D, 그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내 돈은 제일 많이 버는 게 닭공장이에요. 닭을 가고 가는 그 미국 사람들은 되게 닭공장 가는 거 싫어합니다. 돈은 많이 줘요.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공장에 12시간 서서 일합니다. 손마디 관절염이 생깁니다. 일하기에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허리 디스크까지 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가냐? 자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살면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에 임원을 했던 사람이나 금융기관의 중역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나름대로 먹물을 먹은 배웠다고 하는 인테리들이 다 가는 겁니다. 왜 이 낯선 땅에 서러움을 견디면서 죽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영주권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녀 교육 잘 시켜보겠다는 그분들의 열망이죠. 오직 자식 하나 교육 잘 시키려고 부모들이 희생을 감내하는 겁니다. 눈물이 겹도록. 제 친구 중에도
미국에 캐나다에 간 친구들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남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식 교육 하나 잘 시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매년 2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좀 솔직히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 과외 못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정훈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아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다. 우리 두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나는 그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민족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떠냐? 부모는 이렇게 헌신됐는데 자녀들은 어떠냐?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역경 앞에 너무나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임감이 없고 매우 의존적이어서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이 100살 먹어도 쟤 내가 키워야 돼. 이러한 염려의 아이들이 점점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태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성경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성경이 뭐라 말하냐? 말씀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 해요. 이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세대를 알았던 세대, 하나님 세대를 모르는 세대, 그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독재, 애굽의 참탈, 애굽에서의 종살이, 지긋지긋한 그러한 고생.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엑소더스. 모세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가지를 드러내면서 그들은 놀라운 바다에 길이 열리는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 신세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옷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모릅니다. 신기하죠? 다 받았는데 늘 원망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거 원망과 불평. 그렇게 좋은 리더인 모세가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인도했는데 늘 잘하는 원망과 불평. 더 좋은 거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원망과 불평.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실이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정병의 군대로 바꾸는데 40년 걸리면서 그 대표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동안에 강한 군사가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의 31왕을 다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전의 승전.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섰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전능성도, 하나님의 기적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 농사 망친 겁니다. 400년의 역사, 40년의 광야 생활, 그렇게 많은 왕들을 이기고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벌어졌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의 다음 세대가 신앙 계승을 하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당대는 너무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음 세대는 불이 꺼진 거예요. 다음 세대에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실패는 곧 개인과 민족의 멸망으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수르에 팔리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계대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겁니다. 릴레이 합니다. 그 사중경주에 이렇게 4명이 뛰는데 바톤을 꼭 넘겨요. 근데 1번, 2번, 3번은 무지 잘했어. 근데 3번은 4번 맨 마지막 주자가 받긴 받았어. 근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진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진짜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여러분에게 남겼어. 내가 또 그걸 잘 받았어. 다음 세대에 배턴을 주는데 다음 세대에 전혀 신경 안 썼어. 그래서 답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꽝인 거죠. 그래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상당히 와닿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신앙교육 바로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인데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과과정,
열린교육, 평준화교육, 정책을 써서 좋은 성과를 기대했는데 인간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붙잡은 게 물질이었고 그들이 올라가는 게 권력이었고 그들이 올라가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뉴스에 나오는 이은혜 또 조승우인가 그 같이 그래서 자기 남편 물에 수장시키면서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남들이 죽든 말든 죽여서라도 그 보험금을 타내서 내 인생만 살면 되는 거야. 개인주의의 극도를 가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어떻게 하든지 권력만 잡으면 그 과정은 필요 없어.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어떠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범죄는 가능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사회 현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통지표예요. 걔네들이 왜 나타났냐? 전 세대가 그걸 조장하고 그것을 따라간 작품이에요. 사회의 작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뭘 놓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 장을, 한 권을, 사사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너무 당대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 나타났지만 다음에 뭐 왔어? 사사기 왔다. 사사기에 그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냐? 아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자 믿음의 단절이라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신앙 교육이 지속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왜 사사기의 위대한 신앙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단절이 일어났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대상이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리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리더는 아빠, 엄마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교회에서는요, 목사, 장로죠. 그것만큼만 잘해요. 보는 것만큼만 보여진다고. 그만큼만 성숙해요. 목사 수준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요. 장로 수준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커요. 저는 거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성덕교회 부임해서 13년 됐는데 우리 교우들 믿음 자랐냐? 신앙으로 자랐냐? 내가 그새 모범을 보였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냐? 정말 저들을 위해서 헌신했냐? 정말 저들의 마음 아플 때 보듬어 줬냐? 정말 힘들 때 저들 이렇게 해서 뒤에서 기도해 줬냐? 정말
정말 아파서 침상 가운데 누워 있는데 누군가 손 얹고 기도해 준 적이 있나? 이제 뭐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는 갈 수도 없는 그런, 가야 되는데도 이제 안전해져 아무것도. 그러한 시대 됐어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많이 전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거, 본이 되지 못한 거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 110세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40세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신학에서 예수잖아요. 예수.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할 때 85세였어요. 노인이었죠. 상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세상을 떠날 때가 110세,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한 30년 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랐던 세대가 30대였어요.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30세들이 다 전사들이었고 군인들이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선두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던 시점에 30년이 흘렀으니까 그들이 손에 들고 싸우던 그 30대가 40, 50대 중년이 된 거예요. 50대, 60대 접어든 거죠.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제 그 나라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들 앞에 놓고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와 같이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자기와 같이 싸웠던, 동고동락했던 그 전우들에게,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숨을 거두는 절박한 순간에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불길한 예언을 해요. 불길한 예언. 여호수아가 볼 때 전쟁을 하는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 감기 전에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그 사람들, 기성세대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삶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하겠구나 하고는 죽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이 불안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그 기성세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성세대의 집안에 우상을 갖다 놨어요. 여호와의 수하에 눈이 파랗게 살아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 집에 다 갖다 놨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미가라는 집에 다 잡신을 갖다 놓았고 제사장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갖다 놨어요. 옛날에 광야에서 전쟁 한참 치르던 긴장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해이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우상을 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남몰래 섬기면서 가나안 잡족들이 하는 대로 부패한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죠. 그런 부모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 자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믿음의 절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세대, 그러한 중견 세대가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서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같은 야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유흥과 세상의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중적 태도. 사사기에 있던 광야를 모르는 세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앞서가는 세대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해. 계속되는 회의와 갈등 속에서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그게 믿음의 단절. 거부감.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때 시대는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떠냐? 그대로 우리 가정에, 그대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우리 사회에다가 딱 비치면 여러분의 통지표가 딱 나옵니다. 오늘날 기성세대,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면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세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일제강점기 거치고 6.25 전쟁 거치고 참혹한 인생을 정말 어렵게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젊은 우리 장인어른 베트남 가서 3년 동안 가서 복무해가지고 살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낳았어요. 젊을 때 그렇게 해서 생명수당 받았어요. 독일의 간호사들 18세, 21세 되는 그 젊은 간호사들, 독일에 시체 닦는 그 간호사들, 베른 탄강에 그 탄강으로 대학 나온 한국의 인테리들이 독일에 가서 지하 1000몇백 메타 내려가서 탄광의 칸을 빼는 그러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 40년 만에 50년 만에 세계 10위에 드는 OECD 국가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바꾸는 그 세대를 이끈 우리 어른 세대들이었어요.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어떤 취미 생활이 어디 있어? 언제 세계를 누비면서 그러한 것들을 여행할 수 있겠어? 정말 축자사자 일만 했던 세대, 베이비 붐 시대. 모든 세대가 20, 30년 동안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사는 재미를 맛보자 한국 사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죠. 신앙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새벽기도, 금요심야, 이제는 뭐 다 옛말 됐어. 오직 신앙 외에는 살 길이 없어서 불부지수밖에 없어서 교회에서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 그래서 편해. 밤마다 기도의 외침이 있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의 유일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는 늘 기도의 장소였어요. 늘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젠 향수 중에 향수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자가용을 타고 큰 집을 짓고 여유 있게 살고 여가를 즐기고 재산을 축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삶에 유지하는 데 원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사회. 전쟁을 모르는 2세들이 볼 때 이것은 이중인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기성세대는 다 갈아치워야 될 대상으로 보인 거죠. 바로 오늘 기성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들 지하철에서 어떤 그 젊은 사람이 막 때리죠. 뭐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아내가 막 그냥 사정없이 나이 든 사람 막 때리고 어른 세대에 대해서 전혀 공경이 없고 니야 나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어른 세대에 대해서 존경의 눈빛이 없죠.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갈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의식이 젊은이들이 개혁의 우선순위로 기성세대를 지목하는가? 또 개혁의 대상 중에 가장 큰 대상이 또 교회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얼마나 참혹하게 이 시대가 그걸 요구했는지 우린 느꼈죠. 우리는 동사무소가 요 앞에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와. 저 안 만나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목사 나오래.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교회가 뭘 잃었다는 겁니다. 뭔가 냄새나는 데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디어 센터 뭐 이런 갤럽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갤럽 조사를 보니까 당신이 장차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 선택하겠냐 젊은 세대에게 물었더니 대다수가 불교였고 그 다음이 로만 캐톨릭이었고 그 다음이 극소수가 기독교였대요. 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팩트라고 나와 있어, 데이터에.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결과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물었답니다. 17개국을 조사했는데 너희들 부모를 어른으로 존경하냐라고 했더니 젊은 세대 17%만 존경한다고 그러고 83%는 존경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16개국은요 72%가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이 오버랩되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 다음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제가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게 돼요. 너무 두려운 날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오겠구나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일까 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아이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따라가야 될 대상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웁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본의 모습이 없다면 자녀 세대는 믿음의 단절 시대가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에 도래할 겁니다. 불보듯 뻔한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교우 여러분, 여기 이 목사의 절규 같은 이 말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의 단절이 나타날 건지, 진지하게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계대의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을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작정과 각오가 여러분 남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아이도 많이 안 나. 우리 때는 우리 집만 해도 5명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지광민 집사님 1명, 송인성 집사님은 내가 동경의 대상, 제일 많이 낳았어. 애국자에. 다 하나야, 다 하나. 한국의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 국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점점 희망이 없잖아요. 기독교인은 더 줄어요.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따릅니다. 모본을 보여야 될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에 전력하는 것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다음 세대에 계승 안 됩니다. 아빠가 성경 읽지 않는데 애들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종원이는 어쩌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정한 시간이 돼가지고 8시 되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읽는 거죠. 전반기, 후반기.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아니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대 믿음의 신앙을 전하려고.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 때인 겁니다. 지금 아이에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바턴에 그것을 주어야 됩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신앙이 평생 가는 겁니다. 어릴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신앙과 믿음을 불지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소망 없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우리들이 교육하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의 머릿속에 신앙과 믿음의 교육이 새겨지도록,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에게 세워주는 부모가 되도록,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없으면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본을 보이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 이방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항상 남을 돕는 섬김과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남을 돕는 일에 이번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게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정은 원래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은혜, 조현수,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의 혼자의 그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쫓아갔던 애들이죠.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느냐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증오, 언제든지 쟤는 다 라이벌이야.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평화가 뭔지, 조화가 뭔지, 협력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 되고 말았어요. 다 싸워야 될 대상으로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이 너가 꼭 이겨야 돼. 너는 꼭 이겨야 돼 라고 교육을 가르칩니다. 왜 맞고 왔어? 이게 아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겨라.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주인인데 섬겼어.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 남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남의 집 아이가 잘 되어야 내 아이도 잘 된다. 남의 집 아이가 잘 돼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 우리의 이기적인 교육 태도를 버려야 돼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혜성이에요. 전혜성 박사가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썼어요.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재주가 많아서 덕을 앞지르면 안 된대. 재주 많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울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실천했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도와. 이걸 떡을 줘. 빵을 나눠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겨. 제가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시찰 안에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초대해달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사 1000명을 은퇴 노후에 그분들 돌아와서 저걸 하니까 그거를 적금을 들어줘가지고 그걸 몇 명이냐면 1000명. 그 교회 되게 큰 교회이긴 해요. 우리 시찰 안에 있어요. 벌어서 남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고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 선교사라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남들을 부유하게 유익하게 나누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남들을 나누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덕을 쌓고 그러한 것들을 쌓아오는 사람들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남에게 나누고 그렇게 윤택하게 스크루지처럼 자기만 모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름도 기억하지 않지만 자꾸 푸고 나누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는 통로로 쓰는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 쓰시죠. 시간 다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자녀들 얘기할 게 많아서 하긴 하지만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에요. 그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주일학교 때문에 그 애들 더 나눠주려고 하다가 백화점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가다 하는 때 이렇게 짐찜 이렇게 드는데 거기다 금을 이렇게 담잖아요. 금을. 그게 1년에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온대,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창고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으로 계속 그것을 선한 사업에 부하게 굶는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워너메이커 그 백화점이 주에 하나 있었는데 계속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나 자신 개인적으로 위해서 이 은혜같이 어쩌같이 그런 아이들 키우지 말고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을 보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바톤 터치를 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아이, 계대 믿음의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우리 성덕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